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난주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 하늘의 축복 8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그 복이 왜 있느냐?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제가 지난주 나누면서 가난에 대한 주님의 새로운 관점, 즉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난할 뿐 아니라 영적인 가난, 스스로 가난해지는 자,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가난을 유지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실력은요, 우리 믿음의 실력이 얼마인가,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가난하게 유지하는가입니다. 즉 물질적으로 무조건 가난하게 살라, 그 말씀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일부러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라, 그 말씀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부유하든 성공하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결국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비빌 언덕이다,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비빌 언덕이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팔복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그 MBC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이런 텔레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 아시는 분은 다 이제 옛날 70년대 출신인 것 같아요. 80년대는 모르는 것 같아요. 70년대에 나왔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물론 그 말 맞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 울상짓고 짜증내고 그러는 것보다 웃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인들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와 반대로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쏠깃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의 관심을 집중시켰을 것입니다. 정말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인가? 라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누구나 한 번씩 슬픈 일을,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죠.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정말 고통 때문이든지 어떤 문제 때문이든지 슬퍼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슬퍼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라든지 학업에 문제가 있어서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거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 인생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려움으로 시달려서 애통하는 사람이 근데 뭐라고요? 복이 있다. 그건 좀 말씀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많이 받아서 큰 슬픔에 빠진 사람을 행복하다, 뭐 이런 공식이라면 정말 어찌 보면 세상에 지질이 복 없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생긴 그런 어떤 이율배반적인 이론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애통이라는 것 자체에 복이 있다는 것보다 무엇을 뭐예요? 그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될 축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의 것이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오 정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에. 즉 이것은 애통 자체에 복이 있다기보다는 그들이 받을 위로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하나님의 그 위로가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로, 세상에 주는 위로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 잠깐이고 일시적인 위로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위로는요, 영원한 위로, 진정한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위로들과 다른 차원의 위로가 하나님 앞에 우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위로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환경과 상황에 눈물 흘릴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로 힘을 얻고 다시 출발했던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혹시 그렇다고 해서 난 그런 거 못 받았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위로가 이 기독교를 여기까지 이끌어왔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초창기 우리나라 그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하고 정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박해받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들이 그걸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근데 이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주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이 있는가 하면 사단이 우리가 그 복을 받을까 봐 너무 싫어서 계획해서 만든 가짜 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뭘 따지냐면 평안과 편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일까요? 김동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일까요? 평안이 진짜고 편안이 가짜입니다.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편안하다고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편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편하죠. 그리고 고물차 타는 것보다 좋은 차, 세단을 타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낡아서 오래된 차, 고장나는 차 타보다 새 차를 타는 게 편하죠. 왜? 고장나는 차 또 고쳐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기름도 많이 넣고 하여튼 새 차가 편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차를 타고 어디를 가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 차를 타냐는 거예요. 편하기 편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옥 같은 마음으로 아무리 편한 차를 타도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그 차는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어디로 가게 하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세상은 뭐예요? 그렇게 편한 차를 타면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좋은 침대도 마찬가지죠. 좋은 침대 자면 편해요. 메모리 폼 침대, 장수 돌 침대로 아세요? 딱 돌면 이제 온도를 받아서 따끈따끈한 돌 침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침대에 자면요, 좋아요, 편해요. 근데 그런 침대에 잔다고 근심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아무리 좋은 침대에 자더라도 잠이 안 오면 소용없어요. 맨바닥에 자더라도 잠이 잘 자면 그게 보약인 거죠.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옛날 투지 쓸 때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 하나, 사진 하나 보려면 1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 옛날 폰 기억나세요? 폴더폰? 근데 지금 뭐예요? LT, 요즘 5G라고 해가지고 동영상을 10초 만에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빨라졌어요. 편해요. 근데 그렇게 휴대폰이 있다고 해도 친구가 없으면,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으면 그 휴대폰이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편해지는 것,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사단이 주는 가짜 복으로는요, 결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끊임없이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이 가짜 복과 진짜 복을 구분을 못해요. 구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산상수훈의 8복, 8가지 복이 바로 다 역설적인, 정말 우리의 관점과 시각을 바꿔주는
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은요, 부자가 복이 있다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희낙낙하고 즐거울 때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대요. 세상은 온유하고 착하기만 하면 밤낮 당한다가, 그러게요, 불행하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근데 주님은 그게 복이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이게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은 우리는 세상에서는 뭐래요? 남을 밟아서 올라서야지, 잔인할 만큼 그렇게 강해야지, 경쟁적으로 공격적으로 살아야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하시면 긍휼히 여길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죄도 짓고 불의에 타협하면서 그래야 세상에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짜 복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두 번째 팔복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진짜 복과 가짜 복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 필요해요. 진짜 복이 뭔지, 가짜 복이 뭔지, 내가 정말 가져야 될 게 뭔지, 내가 버려야 될 게 뭔지,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을 어떤 많은 성도들이요, 그냥 내가 구원받는 도구로 인식하는 차원, 그 차원에 그쳐요. 아니요, 믿음은요, 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가짜 복과 진짜 복을 구분하고 따라갈 수 있는, 바로 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 딛고 살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자, 세상에 다 편한 걸 누리러 가는데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추구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특히 이제 이 금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그래서 정말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보면요, 눈물이 없는 시대예요. 눈물이 말랐어요. 제가 2011년도 서울에서 이제 한참 2010년도인가요? 그때 서울에서 사회 갈 때,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공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서울은 안 좋잖아요. 특히 제가 사역했던 동대문이 숲이 전혀 없는, 사방팔방 다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항상 먼지가 많고 미세먼지가 많았던 그런 곳에서 저희가 지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눈이 너무 건조한 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과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뭐라냐면 눈물이 말랐대요. 그래서 주면서 인공 눈물 넣으라고 이제 그때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눈물 넣었더니 인공 눈물 넣었더니 좀 눈이 되게 편해졌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계속 눈물 넣다가 정말 미국 와서는 싹 사라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알러지 말고는 이제 특별하게 눈약을 넣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눈에 되게 건조해가지고 항상 눈물을 넣고 다니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약 15% 정도가 이렇게 눈 건조증, 안구 건조증에 시달린다라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안구 건조증이 뭐예요? 눈물샘이 마르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하면서 그때 참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가 참 눈물이 마른 시대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고사님이 이제 요즘 맨날,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눈물 나신대요. 이게 지금 눈이 좀 오래 이제 수술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불편한데 눈물이 자꾸 나셔서 걱정하신다고 생각하신.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많은 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눈으로 수분이 빠지지 못하도록 물만 잘 드시면 됩니다. 눈물 많이 나는 건 축복이에요. 복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 속에서 눈물 흘리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뭐 어려운 문제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향한 눈물이 있는 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향한 눈물입니다. 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그리고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의 죄에 민감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세요. 이게 우리 같이 보통 사람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에는 예민하고 내 죄에는 둔감해요. 이제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지적하면서 내 잘못을 못 보는 거죠. 타인의 죄에서는 철저하고 자신의 죄에는 관대한 거예요. 남의 눈에 티끌을 발견하면서도 진작 자기 눈에 있는 거대한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뭐냐면 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진짜 그 사람 웃긴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똑같은 일을 자기가 했어.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이러잖아요. 야, 뭘 그러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자신을 감싸고.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을 보면 이게 바뀌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관대하여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타인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자기에 대해서는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사람이 돼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자기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민감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눈물 흘린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일까?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왜? 내가 나를 위로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줄 게 없어. 내가 나에게 관대해서 내가 나에게 위로를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자기에 대해 철저하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늘 죄책감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살아가지만 자신의 죄에 민감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아픈 이웃을 향한 눈물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픈 이웃을 향한 눈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우셨던 장면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번 주 바이블 타임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앞에 무덤 앞에서 그 동생들과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우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성경에 예수님께서 막 우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결코 자기 때문에 울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우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보며 아파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셨어요. 주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향한 눈물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조그만 피해에는 소리치고 분노하고 화내고 울며 그렇게 울지만 아파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향한 눈물을 어떤 눈물을 원하시냐?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우는 눈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그 말씀하셔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눈물을 함께 흘릴 때에 그 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요, 그곳에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그 눈물을 통하여 그 사람의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눈물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3절 말씀 보면 위로의 하나님이시대요. 위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애통할 때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위로를 자신의 죄와 연약함에 눈물 흘리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자, 그런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위로입니다. 근데 이 위로는요, 조금 더 묵상하면 이 위로는 확산되어지는 위로입니다. 4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에요. 4절에 말씀 보면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다른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주셨던 그 위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위로란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역 하시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정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어서 구속의 모든 사역을 이루어내시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죠. 근데 그런 사역들 중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위로는요, 작은 사역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사역은 결코 작은 사역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 중에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사역이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과 함께 구속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 없죠? 예,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풍랑도 잔잔하게 할 수 없고요, 무리를 걸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나쁜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위로가 내가 위로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가요.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 힘들 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따뜻하게 한마디 해줬던 그 사랑하는 가족이든 지체든 성도든 그분들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로 느껴졌던 경험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예,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작은 섬김은 자기가 하는 작은 사역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그 사람을 위로하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더 내려와요. 이것이 성령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나를 위로하신다, 그 차원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위로받는 자를 보면서 내가 위로받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란 거예요. 2016년에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콜로라도 메리디안 초등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곳에 다니는 팩이라는 어린 아이가, 9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머리가 깎인 아이인데요, 그 중에 이제 근육암에 걸린 거예요. 횡문 근육종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어떻게 돼요? 머리가 다 빠지죠.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서 이제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 카멜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동갑이죠. 9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4학년 되는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선생님께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 팩이라는 애가 돌아올 때 이 아이 혼자만 머리만 깎고 있으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내가 머리를 좀 깎겠다, 그리고 같이 머리를 깎겠다는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깎겠다라고 선생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 제안이라 생각해서 그 제안을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깎았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도 거기에 동참을 하셨어요. 다음 페이지 사진 보시면 저분이 교장 선생님이세요.
엄마, 교장 선생님, 친구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팩이라고 하는 애가 돌아왔을 때에 같이 머리를 착 자른 거죠. 이 교장 선생님의 인터뷰를 보면, 이제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 아이, 이 팩이라고 하는 아이를 위로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아이들 모두가 다 위로를 받는 자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정치인들이 이유도 없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머리를 깎는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는 것 같아요. 막 웃으면서 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그 사람을 위로하죠? 그러면 내가 위로를 받아요. 그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예,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위로를 하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위로함으로 내가 위로를 받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알지 못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샘솟는다고. 여러분,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애통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이 위로는요, 그저 내가 문제, 내 어려움, 내가 당하는 고통,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게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울어줄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 우리 클레베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위로받기만 하지 말고 위로함으로 위로받는 이 성경의 놀라운 법칙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기만을 받는 위로가 아니라 나눠줌으로 받는 위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위로를 나만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위로를 함으로 받게 되는 위로. 여러분,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사랑을 나눠줄 때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더 많은 사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섬김을 받게 되는 이 성경의 법칙, 이 법칙을 기억하고 정말 위로함으로 위로받는, 다른 사람과 함께 울므로, 함께 울어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를 나누는 그런 교회와 성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